우리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 아이들이 말문이 트일 때가 있습니다. 말문이 트이고 나면은 우리 엄마에게, 특히 아빠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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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만 이야기하면은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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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질문을 계속 던져요. 보통 만 3세에서 4세의 아이가 그 질문을 제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질문을 듣는 부모님들께서는 다 대답해 주기가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아동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아이들이 계속해서 왜요라고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지적 욕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진짜 몰라서 왜요? 그게 왜요?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부모님들이 설명을 하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알아들어도 계속해서 그 알아듣는 것을 또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부모에게 또 표현하기 위해서 왜요라고 또 물어본대요. 몰라서도 묻고 알아서도 아이들은 물어본대요. 그래서 아이들이 인지 발달이 되면서 자연적으로 지적 욕구가 생기기 때문에 그 시기가 되면은 아이들이 그렇게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진다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끌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왜요? 왜라는 질문을 던진대요. 이 질문을 받았을 때에 엄마가 또 아빠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신이 하는 말에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그 아이들이 부모의 반응을 보면서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런 두 가지 의미에서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게 왜라는 질문을 던지는데 이 질문을 받아 듣는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질문 앞에 성실하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할 때에 정확하고 명확한 정답을 굳이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부모에게 엄마 왜 텔레비에서 사람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TV에서 나오니까 나오는 거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은 내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반응을 보일 때 성실하게 반응을 보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어지고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에게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 입장에서는 귀찮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몰라도 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몰라도 돼. 그 말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그렇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을 처음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부부들은 어쨌든 그런 질문을 하면은 성의껏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우리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물어볼 때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아는 만큼 성실히 대답해 주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영적인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참 이 세상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알지 못하는 게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왜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세상을 이끌어 가세요라는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던져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밝히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항상 성경이 그런가 하여 늘 상고하고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사건들, 사고들, 환경들이 다가올 때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은 우리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받아들인다라고 하지만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 포기, 자포자기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나는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이 와요라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아이들의 질문 앞에 명확한 정답을 이야기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부모님에게는 한계가 있잖아요.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질문 앞에 전부 다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전능한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답을 주세요. 그 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하나님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저절로 하나님 왜요라는
하는 질문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앞부분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아합 왕, 그 당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그런 왕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악을 저지르고 있는 그 아합 왕에게 가서 내 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도 오지 않고 땅에 이슬도 맺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징계의 말씀을 선포한 뒤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그리 시내가에 가서 그곳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고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주는 떡을 먹으면서 그의 생명을 보존해 오다가 이제 그리 시내가가 마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또 말씀해 주세요.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한 과부를 만날 텐데 그곳에서 너는 머물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을 받았을 때에 참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대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과부를 만나서 그 과부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곳에서 머물겠다라고 하고 그 통과 병에 있는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자신을 위해서 먼저 먹을 것을 달라고 염치 없이 이야기했을 때에 그 여인이 그 말에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까?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아니하며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그 과부의 가정과 엘리야 가운데 생각지도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1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통과 병에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어느 정도 살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더 큰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상황, 가장 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그 여인 가운데 그런 사건을 주셨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왜 이 과부에게 그 아들이 죽게 되어지는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가? 오늘 17절 첫 시작을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앞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엘리야와 과부와 아들을 먹이시는 그 사건이 있은 후에라는 표현이에요. 성경에서 이 일 후에라는 표현이 나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뒤에 주목할 만한 특별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암시적인 의미로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이 일 후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신 후에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또 다른 사건을 하나님께서 행할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 특별한 행동, 주목할 만한 사건이 무슨 사건입니까? 바로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과부의 아들이 죽는 사건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이 아이의 생명을 취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취했을 때에 이제 과부에게는요, 앞에 있었던 그 축복이 더 이상 축복이 아닌 거예요. 더 큰 재앙으로 가는 그런 과정으로 이 여인이 생각할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엘리야를 만나지 않았으면은 그냥 한 움큼 남아있던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같이 죽었을 텐데,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을 텐데, 괜히 이 엘리야가 와가지고 떡을 계속 먹을 수 있게 해가지고 내 아이가 먼저 죽게 되어지는 그런 고통을 이 여인이 지금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그 아이가 죽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그럼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교통사고가 나서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처음에는 병이 들었는데 위중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위중하게 되어져서 숨이 끊어지는 단계까지 갔다라는 것을 오늘 17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병이 왜 왔는지, 어떤 병인지, 또 어떤 치료를 했는지, 그때에 엘리야는 뭘 했는지 전혀 기록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것은 오늘 이 사건이 이 아이가 죽은 것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단순히 숨이 멎었다, 숨이 끊겼다라는 것에 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와 과부의
가루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에 있었던 기적, 통의 가루가 마르지 않는 것과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과 연관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 가운데 작은 믿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자신의 먹을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지금 그가 만나고 있고 경험하고 믿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음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싶었냐면요, 이 먹을 것만을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관자 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여인 가운데 가르쳐 주고 싶었고, 그 신앙을 이 여인이 갖기를 원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오늘 말씀 18절에 보면은 이 여인이 그 전에 가지고 있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당시에 엘리야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나서 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쌀떡 같은 것이 있는데 그곳에 10,000원짜리 한 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10,000원짜리를 한 장을 뽑고 한 장을 뽑아도 10,000원짜리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꿈꾸지 않았나요? 저는 제가 어릴 때 늘 꿈을 꿨는데 땅을 파도 100원짜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돈에 욕심이 있었던 건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러분 지갑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느 통장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어떤 항아리에서 여러분들 돈을 넣어놨는데 그 돈을 꺼내서 쓸 때마다 없어져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대로 있고 멈추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런 기적만 경험해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렇게 기도해서 그런 은혜를 받았다 해도 엄청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여인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 아이가 죽은 것은 너의 죄로 인하여 죽은 게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원시 종교에서는 이런 신앙의 관념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내가 섬기는 신에게 잘못 보이면은 그 신이 바로 나에게 벌을 내려주고 징계를 내려주고 죽음을 준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에도 뭔가 집안에 우환이 들면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렇죠. 무당을 찾아가죠. 무당을 찾아가면은 무당이 대안을 내줘요.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노했다고요? 너희 조상의 신이 노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지 그 조상의 신이 위로를 받는다고요?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굿을 해야 너희들이 조상신이 그 마음에 뭐요? 이제 위로를 받는다고 합니까?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우환이 없을 것이다, 끊어질 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모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세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징계와 벌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있어요. 뭘 원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냥 징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징계를 통하여 징계를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네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징계의 측면은 아니지만은 이 여인 가운데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4절에 이 여인이 고백하는 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먹을 것을 채워주는 분을 알고 있다가 그보다 더 심한 고통, 아이가 죽는 사건이 딱 벌어졌을 때에 그 전에 알고 있던 하나님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이 아이가 살아남을 통해서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당신이 섬기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 되신다. 그거를 이 여인이 이제는 알았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바 거백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육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가루와 기름만 채워주시는 분이 아니라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삶의 죽음과 삶의 생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여인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욥도 마찬가지잖아요. 인생의 가장 큰 고난을 받았던 사람 하면은 욥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욥이 그 많은 고통을 당한 이후에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이것이 고난받은 욥의 고백이에요. 욥이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살아가려고 애를 썼던 그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었잖아요. 먼저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재산이 없어집니다. 자신의 자녀들이 죽게 됩니다. 아내가 떠나가게 됩니다. 자신의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 그 아는 것이 어디에 그치는 암이에요? 주께 대하여 귀로 듣는 신앙, 귀로 듣는 알매서 이제는 더 성숙하여서 눈으로 보는 신앙, 눈으로 보는 알므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사르밧 과부에게 닥쳤던 이런 위기의 상황들,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우리 가운데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어 합니까? 너의 신앙의 수준에서 이제는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하나님, 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먹고 사는 것에만 머물러 있고 그것의 한계를 느끼고 그 하나님을 알았다면 먹고 사는 것에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했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아들이 죽고 살아나는 것을 바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무엇을 요구하겠습니까?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지 못할 것이 없고 믿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엄청나게 깊어지고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실 때는 하나님의 이런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고, 가정에 여러분들이 출가한 자녀 가운데, 여러분들의 또한 가족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이 시대와 민족 가운데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징계하시거나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인지를 명확하게 더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귀한 계획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고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를 잘 한번 생각해 보면요,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입니다만은 우리 인생이 고난 없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이 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악한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고난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서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끝이 아니에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 내가 알지 못하는 수없이 많은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로 확신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왜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이 왔어요? 왜 이런 어려움이 나에게 왔어요?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응답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성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위기 속에서 엘리야의 반응이에요. 엘리야의 태도가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니. 아멘. 오늘 말씀해 보면은 2번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고통이었지만은 엘리야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지금 선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이 사르밧 과부를 만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줬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있은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엘리야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주 당황스럽죠. 이 웬일이야 이렇게 있겠죠. 그런데 당황하지 않았어요. 당황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또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합니다. 이 사건이 재앙이라는 것을 먼저 전제하고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직 과부에게 뭘 내리사요? 재앙이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 과부에게 아픔이었고 엘리야에게는 당황스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가 머물고 있는 다락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침상에 누이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쉬운 행동입니까? 어려운 행동입니까? 어려운 행동이에요. 당연히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기도해 줬더니 나았네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엘리야는요, 먹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사람을 살린 적은 없습니다. 한 번도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데리고, 죽은 아이를 데리고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했다. 금방 결과가 나오잖아요. 죽은 아이를 데리고 거기서 하루를 기도하겠습니까? 이틀을 기도하겠습니까? 잠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의 결과가 금방 나타날 것인데 엘리야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행동 속에는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다시 살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른들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이 기도를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런 상황에서 헤쳐나가게 해주시고 기도를 막 한대요. 열심히 기도하고 나서 교회 문을 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대요. 되겠나? 저는 그거를 정말로 목사로서 많이 느끼거든요. 언제 느끼냐면은 우리 장로님도 아까 기도하실 때 기도했지만은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한 분들이 입원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를 하러 가잖아요. 가서 목사가 기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 옆에 장로님 기도하고 권사님 기도하면 내가 아멘을 크게 하겠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잖아. 기도하는 내가 확신이 없어요. 이번에 병원에서는 곧 죽는다라고, 이제 생명의 연한이 얼마 남지 않는다 하는데 나한테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을 줄 믿습니다. 나와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줄 믿습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 한 곳에서 뭐요?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지만은 응답의 주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것을 알고 나서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당장 죽어가는 분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생명의 연한이 끝이 아니라면은 하나님 살려주셔서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는 것이고 응답은 누가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을 결과에 대해서 다 알고 있고 내가 그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기도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도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면 살려주시는 것이고 좀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릴 뿐이에요.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 앞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엘리야가 그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믿음도 있었지만은 그의 한번 성향에 비추어서 오늘 행동을 잘 보세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이 여인에 대해서 성내거나 또한 화를 낼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자기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이 아이에게 뭐 독을 먹인 것도 아니고 이 아이가 죽을 병에 걸리려고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다락에서 그냥 지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와서 뭐라고 해요? 당신이 왜 우리 이 집에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 아이를 죽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책임을 다 떠넘기잖아요. 그때 여러분들 회피할 수 있잖아요. 내가 뭔 잘못인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안 하잖아요.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남이 나에게 상처를 줬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모습과 그들의 삶 속에 더 하나님의 평강의 마음이 있도록 좋은 말이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그러나 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화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라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내가 내 자신을 드린다라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렇게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러면서 오늘 말씀해 보세요. 21절을 말씀해 보면은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보통 우리가 3번 펴서 엎드리고라는 것은 오늘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성경의 어떤 일반적인 것을 봤을 때에 3번 기도한다는 것을 완전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철저히 기도했다는 거. 하나님 앞에 응답이 될 만큼, 될 때까지 기도했다라는 것을
3번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자신의 병이 낫기를 몇 번 기도했다고 합니까? 3번 낫기를 기도하였으나 하나님의 응답이 왔잖아요. 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거예요. 내 약한 것으로부터 내 강함이 나온다라고 그렇게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기도하지 않았잖아요. 왜? 자신의 약함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고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더 강함이 드러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들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잖아요. 왜요? 하나님 응답을 받았으니까. 오늘 3번 펴서 엎드려 기도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끈질기게 정말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냐고 기도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가 아이의 죽음 앞에서 보였던 이 행동이 위기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될 믿음의 반응이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그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의 문제가 그 문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내 삶의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풀려지는 역사가 경험케 되어지고 체험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어려운 시대를 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 살아가고 있어요. 이 어려운 시기에 오늘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아노라 라고 말합니다. 뭘 통했어요? 그의 아들이 죽는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야 당신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이런 분인 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내가 깨닫습니다.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참 아이러니한 것은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에서 기도하는 자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 시대만큼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이 시대도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육체적인 고난과 핍박이 있어서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무엇이 어려운 거예요? 말씀의 권위가 다 떨어지는 그런 위기의 상황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의 가운데 성 정체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악한 사단의 수많은 이론과 수많은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 공격해오고 위기의 상황 속에 있는데 교회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 위기 속에서 우리 자녀들을 키워나가고 또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정말로 여러분의 각자의 처소에서 구하고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확신합니다. 기도는 시시한 게 아니잖아요. 믿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큰 무기를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의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 것이지 다른 것에는 그 어떤 해결점도 없습니다. 오늘 시대에 정말 우리가 다른 것을 쫓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지만은 그 유혹들에 빠지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큰 것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기로 기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부흥의 역사가 있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그런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